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온라인 예배 1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을 다하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이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한마음 되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창립기념주일 13번째 맞는 우리 교회의 생일에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붙잡아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드셨던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교회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온전히 예수님이시오,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은 온전히 성령님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여 복음의 불을 잘 꺼트리지 않고 비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의 긍휼의 빛을 비출 때마다 아버지여 많은 심령들 다시금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목적과 선하신 뜻이 있으셨는 줄로 압니다. 그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가 위기에 있고,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모이게 될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바깥에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또한 시위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혼잡하고 소요가 있고 시끄럽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가슴이 오늘 바깥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시위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크게 더욱더 돌게 될까 걱정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미국 땅과 우리 한국 땅이 건강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저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어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들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여러분들 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전에 좀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올해는 비록 그 성대하게 우리가 축하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마음으로 많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한국에 또한 남미에 또한 일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분들과 또한 수원 및 가까이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축하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한 더 큰 부흥이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53 로마서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후기를 받았습니다. 어떤 후기였냐면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주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만족함이 아니라 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줄을 살아갈 때 이웃을 더 잘 섬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귀한 그 후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 153 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또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저나 우리 부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넣어주시면은 같이 쉐어하고 또 나누고 신앙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쑥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의 쑥스러운 그 참여가 153을 더욱더 아름답게 합니다. 이것이 새벽의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 훈련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비즈니스들 보니까 조금씩 오픈한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한인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오픈했다라고 하는 인근의 교회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그 벨리의 다른 교회들과 발맞추어서 같이 오픈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분들이 그냥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다리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 협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가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나는데 그 시간에 방역을 해야 되는가 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의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같이 만날 날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부탁입니다. 서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카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지금 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누구든지 뒤떨어져 있는 자, 낙심하여 뒤쳐져 있는 자가 없도록 서로 간에 권면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굉장히 친구가 많았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친구가 많은가 보구나. 예, 아버지, 저 친구가 많은데요.
이 애비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많구나. 근데 하나 좀 물어봐도 되냐? 이 애비의 친구는 이 애비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정말 귀한 친구인데 너네 친구들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아버지. 제 친구들도요,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얼마나 의리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친구와 내 친구가 어떤지 한번 시험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가만히 둘둘둘둘 말아 넣은 다음에 짊어지고 각자의 친구의 집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먼저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똑똑똑. 그리고 아들이 힘차게 그 집 대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날쌔, 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찔러 죽였네. 이 시체를 잠깐만 좀 맡아주지 않겠는가? 이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야. 그러자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친구는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아니하고 미안하네. 나는 당신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없네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심한 아들은 그 다음 친구 집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날쌔, 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찔러 죽였네. 이 시체를 좀 맡아줄 수 없겠나?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친구의 집을 다 갔지만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여보게 날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라는 소리가 끝나기도 무섭기 전에 그 아버지의 친구는 문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친구 아닌가? 결국 그들은 아버지가 짊어지고 간 그 시체, 아니죠, 새끼 돼지를 가지고 그날 저녁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아들 친구의 사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친구 같은 그 친구, 어려울 때 정말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친구의 이야기가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왜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의 그 아버지처럼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감옥에서 죄수를 돌보았던 간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서 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밤새워 졸며 지키고 있다가 정신이 벌썩 들어서 깨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간수가 일어났을 때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죄수가 이미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칼을 꺼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사실 죄수에 대한 책임은 간수에게 있죠. 그 죄수들이 도망갔다. 이거는 간수에게는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죄수를 지키지 못했냐라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텐데 그 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었기에 차라리 그냥 이 상황에서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칼을 꺼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칼로 자기 자신을 찌르려고 할 때 어디선가 큰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바울이 목청을 다해서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정신을 확 차리게 된 간수는 바울 앞에 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때 바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멈추게 하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그 간수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는 원래 자살하여 죽고 그 죽음으로 그 삶이 저주 가운데 끝날 뻔했지만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의 식구들까지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아무도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친한 친구처럼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그런 순간을 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간수처럼 인생을 살다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누구나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파산을 당하게 되었거나 심각한 건강의 문제로 고생을 하거나 결혼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별을 하거나 사람과의 문제가 있거나 또 지금은 코로나와 시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위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기가 막힌 사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형제를 잃어버린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시위 가운데 그 폭도들로 인해서 상당수의 한인 가게가 온통 망신창이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보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을 버젓이 뜨고 눈앞에서 그 폭도들이 가게의 물건을 탈취해가는 것을 보았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대책이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낙심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렇게 정말로 대책 없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 중에 있기에 사람들은 속으로 기댈 것을 더 못 찾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믿음도 없기에 마음이 더욱 다치고 어둡고 괴로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복음의 메시지를 꼭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홀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처럼, 바울처럼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걸어갑시다. 힘을 냅시다라고 말해줄,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살펴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도 누군가를 도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이 자유인도 아니고 옥에 갇힌 몸이었고 옷도 벗겨진 채 두들겨 맞아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말로 몸서리 쳐지는 그런 감옥이었고, 그런 곳에서 학대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자기를 학대할 수도 있는 그 간수를 오히려 바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바울은 당시 그냥 실컷 두드려 맞은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은 사도 바울이 필요했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게다가 평범한 사람이 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그 간수가 죽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간수가 죽으면은 조금 더 쉽게 도망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며 바울은 지금 간수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다시 감옥으로 넣어버릴 수도 있는 간수에게 죽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바울에게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래, 저놈들만이라도 잡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두들겨서 잘 걷지도 못하는 그들을 다시 옥으로 쳐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그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야생 퓨마가 뭔지 아시죠? 야생 퓨마가 덫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 퓨마를 풀어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덫에서 이렇게 풀게 자유를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퓨마는 두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덫에 걸렸으면서도 필사적으로 막 달려듭니다. 아마 이 퓨마를 덫에서 풀어주는 순간 이들도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퓨마를 살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다시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간수에게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지혜롭습니까? 간수를 놔두고 옥에서 탈출하는 것, 아니면 간수에게 다시 붙들릴 것을 각오하고 그 간수를 돕는 것.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쥐가 고양이 생각하고 있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인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만을 봐도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교회가 교회 자체가 잘 되자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의 유익도 추구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 모임이 더 오래 잘 갈 수 있고 더 번성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것을 유지하고 더 키우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틀립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설령 교회가, 설령 교인이, 설령 기독교인이 손해를 당한다고 해도 말이죠. 이 로마 시대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인권이란 것이 없었고 특별히 이 여성들은 그저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힘 있는 남자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매춘부를, 또 하루하루 용도를 위해서 여자의 노예를, 또한 합법적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인을 그렇게 그냥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고요. 이 로마 여성들은 평생에 10번 넘게 임신을 하는데 보통 신생아 10명 중에 2명 내지 4명이 5달 되기 전에 죽었는데, 그런 죽은 이유도 재밌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봐서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애가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버려서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인권이란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냥 버려 죽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들은 떠돌이 개 먹이가 되거나 그나마 운이 좋으면 사창가로 팔려가거나 노예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근데 교회는 틀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자도 리더가 되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자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은 버려진 갓난아이들, 장애가 있어서 버려진 아이들 다 자기들이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작가 켈수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적합한 사람들은 천하고 우둔하고 노예와 여자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만 데리고 그들만 대적시킬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당시의 문화와 싸워가면서 소외되고 버려지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였고 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이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십몇 년 뒤에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확 뒤집어 놔서 결국 로마는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교회는 절대 칭송받지 못하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구제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팔을 거두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니고 그들을 섬긴다면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벌써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 2년이 좀 넘게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비록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웃들과 또한 자라나는 2세들과 또 멀리 있는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 선교지에서 쓰러져서 한국으로 옮겨진 선교사님을 우리가 아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는 이런저런 지원도 받지만 어떤 이유든지 사역을 못하게 되면 지원이 끊기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더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서 꾸준히 돕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바로 신실하고 성숙한 교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에 우리가 스스로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오늘 우리의 주위에 힘들게 살고 스스로 망해가고 삶의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사이 같은 때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던져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감옥에 있었던 그런 그 바울처럼 한계가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소스가 충분한 교회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고 모자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고요. 도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 없는 사람에게, 특별히 죄악 중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처럼 가서 이제 하는 것을 그만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그냥 어디 다닐 데 없으니까 우드랜드 힐스에 있는 교회 다녀라가 아니라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또한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두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또 뭐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수의 집안 전체를 하나님께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2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34절부터 22절까지 거꾸로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구원하셨는지, 왜 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간수의 가정이 간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바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 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죽도록 맞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간수의 가족들과 그들이 받을 구원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간수의 가족의 구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하실까요? 바울이 맞았던 장면,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 장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절정이 아니라 절정을 향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이 모든 일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간수와 그의 가족을 이미 보고 계셨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말은 바울에게 보이신 기적이 아니라 바울에게 보이신 기적을 통해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도 이제 가정에 관심을 써야 합니다. 가정들을 양육하고 가정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는 조금 더 가정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일 외에도 또한 평일에도 가정이, 식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볼 때 이 본문이 오늘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이 감옥에서 생긴 기적을 막 주로 보기 때문에 이 간수의 행동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간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이 간수는 죽으려다가 살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25절에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midn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시쯤 됐을까요? 아마 12시쯤 됐겠죠. 근데 그 한밤중에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그때 시간이 얼마쯤 되었을까요? 지진이 막 일어난 때가 12시 한밤중이라고 한다면 아마 새벽 1시, 2시 그렇게 시간이 훌떡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었을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지금 법적으로 사면을 받거나 풀려난 것도 아닌데 죄수를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물론 그 간수도 같이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것입니다. 어쩌면 죄인과 공모해서 죄인을 숨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에 서슴없이 이 간수는 바울과 시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한밤 가정의 부흥회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를 통해서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간수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 간수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 독자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을까요?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아버지 혹은 부모 세대가 가정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정의 유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모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가정에서 자녀 세대를 믿음의 유산으로 다시 또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요, 우리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녀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그냥 오게 되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애들의 신앙은 애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걔네가 우리들의 말을 듣나요? 그렇게 하면서 그저 손을 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런데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고 해서 말을 물가로 끌고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일단은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 물가에 있게 해야 되죠. 말이 물가로 안 가려고 한다면 말이 있는 그곳을 물가로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복음의 물을 그들이 스스로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간수를 보십시오.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과 시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간수에게 친구의 마음으로 다가갔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구원받아야 하기에 바울을 그 늦은 밤 자기의 집으로 불러서라도 세례를 주게 했던 그 간수의 열심, 바울의 마음, 간수의 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여져서 밖으로는 우리의 이웃들, 안으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년을 맞는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참 잘 도와주시고 열심히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좀 부담이 되거나 또 어렵거나 힘든 거를 요구할 때도 있었고 또 부탁할 때도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 옆에서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감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자기의 분수와 달란트와 또한 성품과 할 수 있는 역량에 맞게 그렇게 돕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된다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빼고는요.
강자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과 커뮤니티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 가는 대로 서로를 세워주고 또 복음 안으로 이웃 사람들을 이끌고 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일들이 이제 13년째 우리가 계속됐는데 앞으로 14년, 15년 앞으로 계속 미래에도 그것이 계속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긴 합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같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규모의 모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했던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뭐 100% 보장되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교회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지고 편한 것을 좋아하는 나머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오픈했던 교회에서는 또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이나 뭐 교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더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해줬던 그 인터넷이 어쩌면 교회의 생존을 더 위협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다르게 그럼 어떻게 창의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마지막 분부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 동안 제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식구들을 제자화시키고 그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 외로우는 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한 제자를 만들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시기지만 우리는 열매 맺어 신학가의 나무가 푸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푸르게 더욱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또한 고난 중에서도 꼭 필요로 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우리의 길 다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걷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동안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한 교회, 계속해서 승리하는 성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14년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년, 15년, 16년 앞으로 계속되는 기간 동안 주여 우리 교회 붙잡아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으로 살려가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이 세상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으며 믿음 지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며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 또 1호 3으로 같이 만나겠습니다.